안녕하세요. 7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터 허신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하는 척도는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순종하는 믿음,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공개를 받습니다. 과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 안에 온전히 담을 수 없고 논리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믿음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추구할 의로운 삶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은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죄가 만연해 있었고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심판의 말씀과 함께 등장합니다. 초반에는 선지자로도 명시되지 않은 이 인물이 위험에 빠지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위엄과 능력이라는 대주제와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악한 세계관을 전복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믿고 의지하고 예배할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적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황을 고려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내용의 배열한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상황보다 앞서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상황을 압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의 능력이 상황을 압도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웁니다. 까마귀가 양식을 물어다 준 것,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인과 달리 이웃들은 여전히 가뭄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상황을 압도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크기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시며 섭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나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비상섭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영적 리더에게 결핍의식이 아닌 부유의식을 심으십니다. 결핍의식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유의식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결핍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결핍은 풍부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1절로 7절은 가뭄을 예고한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위해 바알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며 앞으로 몇 년간 자신의 말이 없으면 피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번개와 폭풍의 신인 바알이 비를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와 풍요가 전적으로 그분 주권에 달린 것임을 알리시기 위해 가뭄을 선언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아합은 심기가 불편해지고 엘리야를 핍박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 일은 동물도 참신이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함을 보여주는 한편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숨 보존을 위해 도망 다녀야 하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따라 정도를 걸어갈 때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가 직면한 어려움을 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위기의 순간을 선택하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에 따른 결단이 요구됩니다. 8절로 16절은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멀리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과부를 만납니다. 당시 과부는 가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주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이방 사람인 과부가 믿었습니다. 그 결과 기근 내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풍요를 맛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아침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과 경건의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가뭄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 한 개를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그 떡 한 개를 만들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소한 작은 체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체험을 쌓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며 순종은 믿음을 더욱 굳세고 단단하게 가져다 줍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선순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선한 열매와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순종하는 믿음, 체험하는 신앙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움직여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